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중에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지난주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이 나왔던 것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대통령이 예전의 왕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 국가 또 미국같이 강력한 국가의 통수권을 지니게 된다는 그것이 굉장한 큰 권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력의 최정점을 향하여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권력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얼마이고 왕궁의 보좌가 어떻고 주변국들이 어떤 조공을 바쳤고 군사력의 규모와 마필의 숫자가 얼마인지 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왕의 멋진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역대기가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그렇게 부유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풍요가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은을 길가의 돌같이 여기던 그 부유함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때는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국가라고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상황이었으며, 그때는 수천의 말과 병거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국들의 그 조그만 군사적인 움직임에도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위가 지금은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역대기의 기자는 예전의 그 화려한 과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솔로몬 때 같은, 다윗의 때와 같은 그 부귀와 영화를, 그런 나라의 강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복을 꿈꾸는 그런 소망의 기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몇 번을 묵상하다가 이 기록 속에 숨겨진 솔로몬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은밀한 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포로기 이후에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황폐한, 또 패망한 국가가 되었지, 초라한 국가가 되었지, 초라한 민족이 되었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바로 이 솔로몬의 부유함과 강성함, 화려함이 그 이유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하고 나면 주변국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을 텐데, 그러면 왕을 세우긴 세울 텐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세우고 너희 민족 중에서 세우되 그 왕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일러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 17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9장의 기록들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모든 조항들을 하나씩 다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 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구절은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8절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가지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합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설명하는 이 한 단락에서만 금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의 무게와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그릇, 금으로 만든 왕자, 금으로 만든 계단, 그리고 또 이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생략했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화려한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과 또 초라한 상태에 빠지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기한 이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회복이 솔로몬의 영화와 같이 화려하고 강력한 왕권과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왕은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모두 지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을 위해 재물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왕을 기다리며 그런 왕의 통치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냐고, 그런 통치자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은 비교할 수도 없는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고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실 자격이 있으시지만 무엇 하나 더 가지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진 모든 것들 그 몸에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진짜 왕, 허무와 패배, 실패와 고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왕은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데 취해서 아니면 그것을 갈망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얻는 삶,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 왕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복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만 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이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포기와 섬김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포기와 영광을